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래 코스모스라는 세상은요, 모양과 그림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만이 실상이고 영원하고 진정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나라이죠. 이 땅에서 육체로의 삶은 성경에서도 모양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어쨌든 방송에 나오는 방송인들을 보면 연기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있을 때와 카메라가 없을 때가 다르죠. 이 세상은, 모양과 그림자의 세상은 마치 연기하는 배우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을 쭉 보시면 처음에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구제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계속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6장 5절부터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6장 16절부터 보시면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계속 병행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와 문장들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구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4절에 그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하라. 계속 병행해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은 무엇이냐면요, 외식하는 것과 은밀한 것으로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주님이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3번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6장 5절로부터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동일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6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그러니까 외식과 은밀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금식에 대해서도 보시면요, 16절부터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더니 18절에 가서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분께 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은밀하다는 것은요, 원어로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것으로 해라. 보이는 것 안에 감추어 놓은 그 실상으로서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모양과 그림자로만 지켜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이라는 거를 단어로 한번 보니까요, 앞에 보시면은 히포크리테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일 때 로마 당시에 참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당시에 뮤지컬 연기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용해서 쓴 단어인데요, 외식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배우들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무대 연기자. 근데 이걸 좀 말하면은 위선자, 사칭자. 그래서 동사로 하면은 어떤 가장하다, 무엇같이 꾸미다, 속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 할 때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었죠. 내가 심판자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크리노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심판자 자리에 서서 절대자 자리에 서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을 딱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든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제사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어떤 창조의 모양들도 그렇고요. 다 이 땅의 재료들을 통하여서 모양과 비유와 그림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들인데요. 그 실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받지 못하고 마치 열심히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말했더니 진짜 가서 동물 잡으면서 희생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했더니 진짜 뭐 했어요? 밥을 굶더라. 진짜 금식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자신들이 열심히 이방신들에게 기도했던 그 습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실상을 모르니까 모양과 그림자로밖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연기하는 배우다. 너희는 무대의 연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곳이요. 얼굴에 가면 쓰지 않고 내가 연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 밖에만 나가도 다른 옷을 입고 잠옷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집안에 나 혼자 있을 때 편하다 이러면 다 벗어 제치고 쉬는 거지, 문 밖에만 나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세상인 것이죠. 이 땅은요. 어떤 자들이 인정받는 곳입니까? 연기를 잘하는 자들이 칭송받고 되게 흠모할 만한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누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배우들 잘 벌잖아요. 유명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해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저렇게까지 잘 치장하고 가릴 수 있을까? 놀랍죠. 여러분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그 회차가 다 끝나면 주인공도 그 안에 모든 사건들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회차가 다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평생 연기하면서 살다가요. 내 인생의 한 세대의 회차가 끝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요. 모양과 그림자로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의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외식하는 자, 곧 연기하는 배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조차도 진짜 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각본에서 정해주고 나에게 매겨준 그 가치와 나의 나됨으로 내가 이 땅에서의 그 정한 바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육체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연기하는 배우로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이죠. 연기자가 연기를 마치고 무대에서 카메라 앞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진짜 나를 마주할 때 어떻겠습니까? 공허한 것이에요. 그 어떤 재벌가의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딱 집에 와서 보니까 나는 재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것이죠. 끝없는 공허, 아무것도 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내가 연기하는 줄도 모르죠. 인생은.
진짜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만나본 적이 없고 나도 진짜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도요, 철저히 나를 가리고 위장한 상태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요,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라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실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부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진짜가 되게 해주겠다. 진짜 영원한 실상의 존재로 창조하고 내 언약으로 너를 만들겠다. 그래서 부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무엇인지,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진짜 실상이라는 그 진리는 무엇인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는 모양과 그림자는 다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 왜요? 그 안에 넣어주신 실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존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해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여기까지요. 안을 깨끗이 하면 어디도 깨끗하다고요? 이것이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안을 깨끗이 해야지 겉도 깨끗해지는 것. 27절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모두가 어떤 온라인 공간 안에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기쁨밖에 없어요 하면서 자신을 비출 줄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 본질을 들어가 보면요, 모두에게 비웃음과 수치와 텅 빔과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땅을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음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기를 잘하는 배우일수록 뭐가 높을까요?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겠죠. 저는 뭐 그런 배우가 돼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몰입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배우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구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 캐릭터가 돼서 살아간다고 해요. 거기 너무 몰입이 돼 있는 거죠. 내 인생에요, 내 껍데기의 삶에 너무 몰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단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벗겨져야 할 수치의 옷,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절대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치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나의 모습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임을 알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진짜 절망이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1.1핵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연기하고 있는 내 육체의 삶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껍데기의 삶에 너무 깊이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계속 무엇만 느끼며 살아갑니까?
혼돈과 공허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한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오셔서 나를 그 흑암에서 건져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식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의 삶에서 그냥 이 인생의 프로가 끝나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그 절망과 공허의 삶에서요, 나를 끄집어 올리실 때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먼저 금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금식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루어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십니까? 금식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진하게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약으로부터 맡겨주신 모든 말씀은요, 너희 보고 연기하면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흠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 흠없는 재물을 누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만 흠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드려질 것을 레위기서에 흠없는 재물로 말씀해 주셨더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자 뭐 하는 것입니까?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흠이 없는 것처럼 잘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어때요? 내가 드리는 걸 봐, 흠이 없지 않니? 내가 드리는 찬양을 봐, 너무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지 않니? 다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기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상으로 다 실체로 이루실 것이라고 예표하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맡겨두신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죠. 그러면 내 신앙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건네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맡겨두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너희는 다 무엇하는 자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기도도 그거 기도 아니야. 금식도 구제도 너희는 잔과 대접에 겁만 깨끗이 하네. 속은 온통 회칠한 무덤간.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네.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사하는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곳에 연기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배우들처럼 쇼하지 말아라. 누가 이 각본을 썼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이 딱 하나예요.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럼 내가 입혀주겠고 내가 먹게 해주겠고 마시게 해주겠고 입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연기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이루어주신 그분의 모든 것을 흔적으로 내 안에 받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그분이 다 이루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이란 걸 주실 때는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대가가 있습니까? 진짜 선물은 대가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PPT로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는 구했을 것이다.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는 연기를 끝내고 진짜의 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명수로 응답하셨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물의 결론이죠. 무엇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부분의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겠죠. 그럼 내가 받는 은혜의 선물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보시면 선물을 무엇이라고 도레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론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희생, 제물. 물론 우리의 삶도 내 인생의 여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요. 근데 선물의 본질, 선물의 실상,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선물은 뭐냐 하면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도요. 선물은요. 희생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이요? 그냥 제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은 무엇이라는 거죠? 모든 질고와 죽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어린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다 겪으시고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생, 우리가 받는 선물의 내용 안에는 그럼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그것을 내 안에 흔적으로 넣어주는 채찍으로 죽으심. 내가 채찍에 맞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희생의 흔적을 같은 흔적으로 나에게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때 내 전인격적인 치료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 그걸 묶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 채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롱은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 능력은 무엇이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입혀주심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는 것.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본질적으로 씨가 없고 내용이 없고 하늘의 것이 없어서 텅 비어있는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꽉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희생 제물을 끌고 온 자들은 내 모든 것을 어디다 전가시키던가요? 희생 제물의 안수함으로 다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 모든 수치와 비웃음과 내 안에 텅 빔으로 공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본질을 그 제물에게 다 전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희생의 선물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자들은 희생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전가시킬 수 있는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전가를 못 시켜요. 끝까지 내가 가진. 그러니까 내 연기자의 삶에 푹 빠져 있는 자들은 어디에 눈을 못 뜨냐면 주님의 희생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그 연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옷을 언제 벗습니까? 나의 무화과 나무 잎에 내 수치를 가리고자 내 의로 살아갔던 그 나무 잎을 언제 벗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그 희생의 선물에 담겨있는 그 죽음을 경험한 짐승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만이
우리의 수치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예요. 어떤 걸 주시냐? 희생제물. 너희가 외식함으로 제사 그 성전 이 땅에다 지어놓고 연기하지 마. 진짜 실상을 받아라. 진짜 제물을 받아라. 그것에 다 전가시키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릴 때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구했을 것이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할 때 주시는 것은 구하라 찾아 먼저 구할 때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의 선물.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의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받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들의 애굽의 압제와 고통과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내가 누구신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조차 알 수 없는 그 최악의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받았죠. 그때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죽음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선물을, 희생제물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12장에 보시면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죠. 유월절과 동시에 7일 동안, 유월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떠한 것이죠?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제사죠? 곡식의 가루를 무엇으로 만들면 무교병으로 만드는 제사입니다. 무교병으로. 그때 무교병을 드릴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함께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는 막노라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무교병은 한마디로 무교절이죠. 무교병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그것이 무교병이죠.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떡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너희는 만들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무교병이란 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떡이 아닌 것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누룩은 어린 양의 희생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제하여질 수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왜요? 어린 양을 잡았더니 무엇이 죽었죠?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의 처음 난 새싹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이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지만 내가 누룩 없는 떡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의 떡이라는 것은요, 내 몸 밖에 무엇인가 내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체가 무교병의 떡으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고운 가루인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1.1핵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의 떡덩이가 돼서 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조각난 말씀, 모양과 부분과 그림자로밖에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을 1.1핵의 가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다, 너는 먼지다, 너는 안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로서 하나의 떡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양과 그림자로 가루로 연기밖에 할 수 없는,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주먹에 져도 흩어져버리고 말, 그 아무것도 없는 가루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곡식의 제사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선물을 받았더니 나는 흙이고 먼지고 가루였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엔 모래알들과 같구나. 안개와도 같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의 십자가를 경험했더니 그때로부터 말미암아 죽는 것은 내 안에 처음 된 내가 어린 양의 희생을 받고 내가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룩은요, 내가 세상에 철학도 안 보고 지식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서 절대로 드려질 수 없어요. 주님의 희생을 받은 자만이 누룩이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맞물려 있냐면 유월절의 제사를 지낼 때야 비로소 무교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존재로 한 떡덩이가 되어서 누룩 없는 떡으로 내가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의 떡으로 그 하나의 떡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산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됨으로, 같은 형상으로, 같은 존재로 완성되는 것이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누룩도 내가 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누룩을 제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레위기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만들어진 그 누룩 없는 하나의 떡, 하나님이 반죽하신 그 떡, 그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라 하여금 육체의 생각, 마음, 사람의 전통, 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희생제물에 죽을 때의 애굽의 양식, 육체의 양식, 내가 영원한 양식 삼고 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금식되어져 지는 것입니다. 희생의 선물의 내용을 모르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루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생제물이 무엇인지 알고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만이 그 안에서 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금식이 되게 하십니까? 단순히 굶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육체의 것을 끊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교병의 금식을 경험하고 딱 나오니까 애굽의 양식이 다 끊어진 것이에요. 애굽의 양식을 내가 애굽의 모든 종교와 그 가운데 살아갔던 삶과 그 가운데 먹었던 모든 그 고기의 양식들이 확실하게 금식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그들이 끊을 수 있어서 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왔더니 금단 증상이 일어나더라.
손을 발발 떨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요? 애굽에 고기가 없어서, 애굽에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양식을 금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으로 먹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마라의 물과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차원이 다른 것을 먹게 하는 것에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요, 금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차원이 다른 걸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 이거 아예 그냥 휘장으로 그냥 막아놓은 것과 같아요. 그 산 아래에 하나님이 두루도는 불칼과 화염검과 빽빽한 흑암과 불음과 번개로 가려놓은 것과 같아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식한 자들만이 올라가 그분과 같은 식탁의 것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차원이 다른 것은 근처에도 못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내가 하나님과 만난 자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자처럼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받을 때부터 관역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를 환영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금식하지 않는 그 양식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란 분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누구는 40일 금식했네, 누구는 10일 금식했네, 저 사람은 대단하네, 이 사람은 조금 부족하네, 어떤 사람은 하다가 멈췄다네, 어떤 사람은 물까지 마셨다네, 어떤 사람은 뭐 주스까지는 된다네. 온갖 이 세상에 외식하는 금식에 대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 진짜 금식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너희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누가 그런 금식을 말했니? 금식은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선물을 받을 때부터 내가 너 안에 이루는 게 금식이다. 진짜 세상의 양식, 이 세상의 가치가 죽어야지 너희가 하늘의 영원한 것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짜 금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곧 애굽이라는 세상의 전통과 가치,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뜻, 이 사람의 전통,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상의 누룩이다. 너는 원래는 누룩 없는 자였더니 왜 다시 뒤로 돌아가려 하냐, 바울이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도요, 예수 믿고 나온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굳건하게 교회를 세우는 자들조차도 그 안에서 누구는 할례를 했네, 누구는 여전히 육체의 것으로 모양과 그림자로 할례를 했네 안 했네, 정결한 음식을 먹네 안 먹네, 그 교회 안에서 반으로 쫙 갈라지는 것이, 바울이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의 표가 있어요. 뭐냐면 나은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8일이면 무엇이요? 언약의 완성이죠. 완성된 자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죽은 흔적을 할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난 흔적을 할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희생제물 안에서 그분의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에 채찍의 죽음의 흔적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못 박는 것이 바로 할례의 흔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례를 연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너희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할지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께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다 굶으면서 경건하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될 거야. 신랑을 빼앗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율법의 모양으로 율법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신랑은 왜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죠. 죽으려고 오셨죠. 율법의 신랑이 죽음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마침이 내려지면 우리에겐 저절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빼앗길 날에 너희는 그때야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진짜 금식을 할 것이다. 마가복음 2장에도 말씀하시죠. 2장 18절부터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랑 계속 짝하며 지낼 동안에는 금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율법의 양식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절부터요.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여기까지요.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이것이 지금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요. 신부와 신랑,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요. 먼저 있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남편. 왜냐하면 모두가 그 율법과 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 이 다른 남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완성된 영원한 신랑이 다른 남자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죠. 우리 4절 있습니다.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받은 자만이 어린 양이 죽을 때 그 율법의 남편으로 오신 그 신랑, 어린 양의 모습으로 친히 이루러 오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금식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금식은요. 세상에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은 그러잖아요. 내 결단이 서면 하고 안 서면 안 하고. 한 해가 가면서 어떤 분들은 올 한해 금식 한 번도 못했네. 마치 금식을 연례 행사처럼. 금식은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금식은 무조건 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건네받지 못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선택사항입니까? 내가 일이 잘 안 되는데 금식으로 한번 뚫어내야겠다 이번에.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한번 다 해가지고 내년도 한번 같이 뚫어내는 것입니까? 다 금식시키고. 금식은 예수가 죽으실 때에 내 안에 반드시 그 희생제물 선물을 잘 받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금식하는 자인가? 나는 성령과 교제해서 주님의 흔적을 진짜 새겨서 정말 금식이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다른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금식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흔적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지는 게 금식입니다. 내가 그 떡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금식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내 안에 되어져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땅의 양식들이 다 멈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쉴 새 없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에도요. 레위기서 26절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려있니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양식을 끊을 때만이 모든 말씀을 진리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3장 1절에도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끊겠다. 에스겔서 4장 16절에도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실 것이다.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양식을 내가 끊을 것이다. 에스겔서 5장 16절에도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 기근의 독한 화살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애굽의 것이 금식이 되리.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에스겔서 14장 13절에도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펴지면은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이 땅의 양식이 끊어지는 금식이 임합니다.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내가 밥 먹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요.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죽는 게 금식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과 함께 못 박혀야지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가인이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잖아요. 뭐 없이 소제를 드렸어요? 아벨의 희생제사의 내용을 모르고 자기가 갖다가 자기가 농사한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벨의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게 물어보시고 추궁하실 때 가인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나가서 그 소제를 만들었던 가인이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애녹성을 쌓고 자기가 또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서요? 외식하고 연기하고 배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면 쓴 가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벨의 희생을 안다면 금식이 되어져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헛된 예물과 분향을 드릴 길이 없어요. 금식한 자들은 드려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금식을 통해 우리가 진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 처음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누룩이 제하여지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모양과 그림자로 주셨던 것들이 진리의 하나의 떡으로 완성돼서 내가 그분의 떡덩이의 몸이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성된 차원이 다른 존재로 나를 창조해 내시는 것이 무교병과 누룩 없는 금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애굽의 광야에서의 줄이고 목마르고 잉태도 못하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공허하고 텅 비고 아무것도 내가 갖추지 못하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왔을 때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그때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처음부터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소유한 거 없이 텅 비고 공허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그토록 가람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기근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땅의 것을 금식하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 목마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난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줄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다 갚아줄 그 뜻이 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고 육체의 목마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난 너에게 진짜 줄 것이 있다. 그거를 받아내는 자들이 모든 공허와 텅 빈과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금식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이 금식됨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 위의 것, 너희는 위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차원이 다른 걸 난 너희에게 줄 게 있다. 줄 게 있다. 다 넘겨줄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넘겨줄 것이다. 단 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진짜를 한번 사모해봐라. 이제 연기 그만하고 진짜를 한번 갈망해봐라. 그 마음도 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교인들이 아무도 몰래 저 혼자 가서 밥 굶고 열심히 금식했어요. 사람에게 안 보이는 것일까요? 그 자체로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금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같이 읽어볼까? 17절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저는 머리에 기름 바르면서 금식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말씀대로 금식하려면 다 뭐하고 금식해야 돼요? 그건 싫은 거야. 또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그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간사합니까? 진짜 금식하려면 기름도 바르면서 해야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분이 어떤 머리죠? 그리스도의 머리에만, 야곱이 돌베개고 잤던 그 반석의 머리,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만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누구에게 붓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왕이요 제사장인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고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금식한 자들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금식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모든 걸 끊어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얼굴은 좀 씻는 것 같아요. 세수는 해야 되니까. 기름은 바르기 싫은데 세수는 하면서 금식하죠. 얼굴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엇으로 드러내고 다닙니까? 얼굴로, 낯빛으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얼굴로 소통하죠. 여러분,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화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혹 이렇게 목젖만 보면서 대화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힘든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인격과 소통할 때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격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분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다라고 할 때 내가 어느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예수님 얼굴 그려놓으면 안 되고요. 헛된 형상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이라는 건 뭐지 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무엇으로 뵙습니까? 하나님의 뭘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땅에? 말씀으로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할 때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하늘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내 얼굴을 가리울 것이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신명기서에서도 31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재앙이에요. 재앙이죠. 또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 우상으로 가득한 심령들 가운데는 뭐가 가려집니까? 진리의 말씀이 가리워집니다. 금식이 되지 않은 심령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굴을 씻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 여러분, 수건이 계속 있으면 내가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금식되지 않아서 계속 가리워져 있으면 그분의 형상을 내가 마주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가리워져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얼굴과 얼굴이 왜 거울이라고 합니까? 같은 얼굴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수건이 벗겨졌다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내 형상이 어때야 돼요? 왜 성막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두멍에는 제사장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물두멍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애굽의 얼굴이 보이고 바로의 얼굴이 보이고 이 세상 왕의 얼굴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얼굴은 누구의 형상을 보라고 있는 거울입니까? 물두멍의 거울은 그리스도의 형상, 말씀의 형상을 진리로 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서 그 얼굴과 얼굴이 하나에서 어떤 형상을 이룬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 이것이 얼굴을 닦는 것입니다. 내 얼을 담는 굴이 내 안이 그분이 가진 하늘 금식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 내 얼굴이 그분의 얼굴이 되는 것이. 그럼 어떤 얼굴이 될까? 깨끗한 얼굴, 거룩한 얼굴, 거룩의 거룩을 이룬 그 영광의 얼굴. 왜? 그 영광과 화하여져서 같은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식한 자들이 얼굴을 닦는 것입니다. 진짜 얼굴을 닦아야죠. 이 껍데기 얼굴만 잘 닦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그분의 형상이 돼서 내 얼굴이 닦아져야죠.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하지 말고
기름이 발라지는 그 금식을 해라. 얼굴이 깨끗함 받는 그 금식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밀한 것으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이. 은밀한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늘의 것, 지성소의 것, 차원이 다른 하늘의 영광의 것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것이 어린 양의 희생 선물을 받아서 진짜 누룩 없는 떡으로 완성되는 자들이 차원이 다른 그 모든을 이루는 그 영원한 존재,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차원이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시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지 않는 그 금식. 그러므로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요,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금식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금식이다.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하는 금식이다. 황폐한 것들 다시 세우는 금식이다. 파괴된 것이 다시 세워지는 금식이다. 하나님의 길이 수축할 곳이 될 그 금식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을 자를 입히고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금식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자유케 하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나눴죠. 삼손은 어떠한 자입니까? 나실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은 나자르에서 나사렛이 나실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는 예수는 나실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삼손은 누구의 예표겠습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뜯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드릴라예요. 드릴라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깡으로 밀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면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삼손의 머리털 7가닥.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 7머리카락, 왜 7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드릴라가 자신의 정욕으로 취하는 모습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내 눈에 보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지혜롭게 할 걸로 따먹었잖아요. 그게 드릴라가 삼손의 7머리카락을 민 거예요. 왜 드릴라는 밀었습니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 꼬드겼어요. 가서 삼손이 뭐 때문에 저렇게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라. 마치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자신의 것을 따먹은 것처럼 삼손은 그 머리카락 7개 밀렸습니다. 그때 삼손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취한 말씀에는, 내가 정욕으로 취한 말씀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의 혜택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삼손의 힘이 빠졌잖아요. 내가 취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그러면서 삼손이요, 블레셋 땅에서 막 재롱을 부려요. 맷돌질을. 근데 그때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당할 것을 대신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체휼해내고 있는 모습이 삼손이, 재롱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자하크. 그 삼손이 부른 그 현장에서 블레셋 땅에서 맷돌을 갈면서 무엇 하신 거예요? 우리의 비웃음을 지금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 먼 거를 그분 눈이 뽑히심으로 나로 금식하게 하신, 내가 보는 양식들을
내 눈에 보이는 양식들을. 그러니까 삼손이 눈이 뽑힐 수밖에 없어. 내 육체 눈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고서 삼손이 맷돌질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맷돌질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안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 성의 기둥을 붙잡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이방 땅, 블레셋 땅, 정말 눈멀고 하나님의 것을 내 욕망으로밖에 취할 수 없는 내 본질이란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그 블레셋 땅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금식하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삶에 진짜 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흔적으로밖에, 그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연기와 외식이 떠나가서 정말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성령께 주신 감동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참 금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